할렐루야.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부터 퇴계원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꾸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도강농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분인데 정말 목회를 잘하대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한 250명 정도 모여요. 근데 12년 동안 교회가 꾸준히 자라는데 한 3개월 전에 교회를 잘 지었어요. 아담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전에 예배당을 짓고 저를 좀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한 50명 정도 더 교인이 늘었답니다. 야, 참 그런 목회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은 그렇게 한 300명 정도 될 때까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라는 건 자라야 돼요. 크고 작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라야지. 잘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하고 잠시 집에 가서 눈을 붙였는데 그 도강농 목사님 말이 그래요. 제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이번 2015년 부흥회는 한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갈 수가 있나요?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임직식 끝내고 가서 이제 저녁 집회부터 했는데 그게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 오전, 밤 요새 그렇게 집회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오늘 새벽은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오전, 밤은 갈 거예요. 내일 새벽, 오전, 밤은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번을 이제 할 건데 어쨌든 거기 가보니까 참 교인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그 250명 출석한다는 교인들이 다 왔어요. 그냥 저녁인데 평상시에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오후 자기들도 오후 예배 드린대 2시에. 그런데 나 또 오후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저녁으로 그러면 7시 반으로 할 테니까 오라 그래서 7시 반으로 바꿨어요. 목사님이 시간을 바꿔서 평소에 드리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다 왔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잘하는 교회는 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요. 왜냐하면 요새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안 하거든요. 요새 그렇게 전도를 못 해요. 근데 요새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교회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교회 우리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 교회 부흥회 하루하루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셨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없나. 제가 갔다 와가지고 오히려 더 그냥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니까 막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교회도 요새 새 신자들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새 신자들이 나와야 돼요. 새 신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새 신자가. 지난 금요일 참 좋았죠. 지난 금요일에 왜 좋았어요? 애들이 나오니까 좋았죠. 애들이 나오니까 벌써 살아있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애들만 나오면 신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으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 다 되죠.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잘 돼요. 우리는 뭐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다음에 물러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야 그다음에 교회가 활기가 있고 좋아지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순절에 들어와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번 특별 3월에 예수님의 대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것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가운데다가. 왜냐하면 3월은 아무래도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셨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데 그 죽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그때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거죠. 그러면 왜 구약에서부터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예언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이 죽음, 대속에 대한 것이 창세기부터 사실 쫙 나와요. 아담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의 허물들을 가릴 수가 없을 때 최초로 양이 에덴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양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그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때 희생된 그 양이 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쪽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양을 몰고 위로 이렇게 아마 올라가도록 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꼭대기에서 이삭을 이 번제로 바치려다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본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대신 희생을 치르고 죽었어요. 그게 이제 대속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 당시에 제사인데, 그 제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데 내 대신 제물을 잡아가지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그 멀어졌던 그 관계를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 제도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쫙 그 레위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제사 또 모든 그 짐승으로 드렸던 그런 희생 이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한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예배 시간에 무슨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을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는 구약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슬퍼해야 되고 내가 질고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서 당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당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사실 이 죄를 지면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러셨는데 그가 찔림은 그가 머리에 가시로 찢기시고 그러셨는데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요,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질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육신의 질병, 이 고난 이런 것들이 질고예요. 또 슬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그래서 눈물 나는 게 슬픈 거죠. 허물, 우리의 부족한 거, 또 우리가 잘못하는 거, 죄악, 의도적으로든 또 무의식적으로든 남한테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들이 뭐냐면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찔림을 당해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것들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여기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와 나음이 전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해 줌으로써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면은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에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번제물에다가 머리에다 놓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거기다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해서 가서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범한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이런 대속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죠.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지고 죽은 십자가예요. 양편 강도. 양편 강도는 자기들이 살면서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자기들이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의 십자가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저 강도들이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그 강도들처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드렸던 모든 그 번제물, 희생, 화목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또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 번제물로 드려가지고 이제 제가 된 거였죠. 이거 피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염소나 황소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면은, 그것으로도 용서를 받았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구약의 염소나 황소나 송아지, 비둘기 같은 것으로 죄를 대속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 죄값을 내가 담당을 해야 되지만은 왜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보고 대신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구입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비둘기 같은 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보다 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바치면은, 이게 희생이 되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더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날보다 덜 가치 있는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죄를 지지만은 결국 좀 얼마 들여가지고 또 어떤 짐승으로 대속을 해주니까 그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 소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 황소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주인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목숨을 그 황소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할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죠. 그건 어리석죠. 여러분의 생명이 황소보다 귀한데, 그러니까 나를 속하기 위해서 황소를 바치잖아요. 송아지를 바치잖아요. 내가 그보다 더 귀하니까. 그래서도 하나님이 내가 죽은 걸로 여겨지고 용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나보다도 소중하고 황소나 염소나 이런 거하고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그 피로도 나를 속해 주었다면은 어찌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용서를 못 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여기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이를테면은 마이너스만 없애준 게 아니고, 빚진 마이너스만 없애준 게 아니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저금을 해준 거예요. 능력을 가져다 준 거예요. 마이너스만 없어진 게 아니고 플러스 엄청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심지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만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도 몸값을 지불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생명 대신 물질로 이 속전을 내리는 것이 있었고요, 또 종으로 팔렸다가도 돈을 내고 또 가까운 친척이 돈을 내주고 종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전부 이 대속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레위기 25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속량이 되니까 그때까지 계산해 가지고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러한 것들은 빼주고 남은 기간 계산해 가지고 돈으로 지불하고, 가까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지불하고 종되었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죄의 종된 곳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을 해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때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는데,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 노릇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발 노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 노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겠다. 이것이 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걸 믿지를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 그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